무슨 회의 무슨 심일까요? 네? 돌아올 회의 마음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또 저녁에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 봐야겠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언젠간 봐야겠다. 네, 그런 드라마 중 하나가 미생이거든요. 이 직장인들의 현실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본 사람들마다 내가 아직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 회사를 다닌 기분이다. 그리고 이걸 봤더니 내가 회사를 진짜 실제로 갔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장그래입니다. 어이 아니고 아이, 장그래라는 사람인데, 이 장그래가 아마 임시완이죠, 임시완. 장그래는 원래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바둑만 열심히 두었던 바둑 영재였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다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할까요? 프로 바둑 기사 입단에 실패해요. 그래서 프로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평생 이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가 뭐 바둑 영재였긴 하지만 학력은 그냥 고졸이었어요. 그래서 고졸의 학력으로 낙하산으로 대기업 무역 상사인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합니다. 맨날 바둑만 뒀는데 회사 생활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회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약간 암 걸릴 것 같아. 고구마 너무 먹은 것 같이 이 사람이 너무 회사 생활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엑셀도 뭐 서툴고 뭐 보고 라인도 잘 모르고 회의하는 문화도 낯선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또 막 낙하산이라고 막 무시도 받고 평가에 막 흔들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 같은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둑 실패를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낙하산으로 들어왔지만 이 인턴 생활이 나에게 굴욕이고 내 자리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그냥 자존감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그래라는 사람은 그 바둑에 실패했고 또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둑을 하면서 배웠던 그 사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둑하면 뭐가 길러져요? 인내력. 그래서 저는 시호를 꼭 시켜보고 싶은데, 인내력이 길러지는데 이 인내를 가지고 회사 안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수를 두기 위해서 판을 읽던 사람처럼 이제 조직을 읽고 사람을 읽고 이제 상황을 막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제 드라마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현실인데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판이 열렸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이 장그래라는 사람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요, 사실 때문에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직장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생활 지옥 같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좀 힘들지만 내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이 사실 다 다르겠지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다 하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이 비슷하잖아요. 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죠. 또 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연애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고, 돈에 관한 이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뭐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다 힘들고 다 흔들리고 다 불안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읽고 있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읽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과정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겪고 있는 사건이 다르다라기보다는 똑같은 사건을 마주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붙잡아야 될 질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내 현실을 어떤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허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고 십자가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피가 흘렀고 실제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 우리 뒤에 보니까 뭐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나무에 누가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십자가 달렸네? 나무에 달렸어? 그럼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뭐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사실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2배, 3배, 10배 정도는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 열심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들의 뭐가 틀렸던 거예요? 그들의 해석이 틀렸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다렸고, 자기 민족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 어떤 히어로, 영웅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살아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칼을 거두래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겠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큰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로마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 사람 실패자고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십자가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 시작. 그가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절입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가 우발적으로 사람들이 계획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결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판결이에요. 그냥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죄다.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6절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그냥 존칭이 아니라 삶의 주인,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 너희의 통치자, 너희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세계관이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선언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100% 맞다라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해석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내가 판단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여러분 날카로운 송곳이 있어요. 이렇게 쿡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배에 쭉 들어가는, 쑥 들어가는 정도의 그 깊이 관통당한 상태가 바로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날카로운 송곳이 내 몸을 관통해서 뒤로 나가는 것처럼, 아, 이거 내 이야기구나 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찔림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찔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현당했을 때,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졌을 때, 아니면 시험이 망쳤을 때, 아니죠. 어떤 때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걸, 내가 100%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약간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평생 뇌를 써도 10%못 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저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아니래요. 그거 다 뻥이래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의 자기의 뇌를 평생 동안 잘 활용하면서 살아간대요. 저는 이 사실을 좀 처음 알았을 때 갑자기 뭔가 부정당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제가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100%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부정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믿어온 그 시간들이 부정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자신들이 평생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기다린 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틀린 거였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3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제가 혹시 안 보내드렸나요? 네, 네, 네.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뭘까요? 으짜스까이. 네, 이거 또 경상도 말로 하면 웃자면 좋나.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이 우짜스까잉은 네이티브로 할 수 있는데 경상도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남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방향 전환의 의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의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잘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걸 보니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분명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것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같은 찔림을 우리가 당해도요, 다 반응이 달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원수 같은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을 판 누구? 네,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도 찔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찔림이 있었어요. 후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버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찔림이 있어도 그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뭡니까? 어떤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 질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질문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질문이고 내 세계를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심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먼저 흔드실까요? 왜 먼저 찌르시고 왜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이죠. 우리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사로 섬기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다 거쳤으면 대충 성경 이야기도 알고 있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지만 결정할 때, 여러분 결정할 때 여전히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기도는 하긴 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회사 이미 지원했는데 제가 여기 이 회사 가고 싶은데 이 회사 가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 회사 붙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연애하면서도 하나님, 이 관계, 제가 이 사람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사람 너무나 매력적인데 제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해요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도 가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고 제 모습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 운전은 제가 할게요. 근데 조수석에 타주세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조수석에서 제가 잘 되게 열심히 노래도 틀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뭐 제가 배고플 때 밥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내 삶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라고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시작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찔림을 많이 있었고 얼마나 감정에 세기가 있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시작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핸들을 완전히 놓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운전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정했고 관계도 내가 정했고 속도도 내가 정했고 목적지도 내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이 저의 운전대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탈게요. 하나님 조수석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제가 조수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너짐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물을 잘못 지었어요. 그럼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너뜨리고 잘못 세워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겉은 멀쩡히 보여도 기초가 틀어져 있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아시죠? 지금 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게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기울어져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겉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야 너 괜찮아, 너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흔드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 찔림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면 아직 우리의 핸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이거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중심이었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쿡쿡 찌르시는 것이고 송곳과 같은 것으로,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거기 잘못된 길이라고 계속 찌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되게 심플해요. 회개하래요. 막 뭔가 더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 막 찔리고 있는 그 분위기를 더 막 끌어올리지도 않고 막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오르세요? 회개? 일단 막 수련회 둘째 날 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첫째 날은 은혜 못 받아 항상.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내일 가면 이제 없다, 막 기회 없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둘째 그 마지막 날 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딱 생각나지 않아요? 회개할 때? 막 눈물 많이 흘리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막 가슴 치면서 무릎 꿇고 막 땅 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렇죠? 물론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회개의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거거든요. 합성어예요. 메타가 바뀌다라는 것이고 노이아가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조금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막 부산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운전한다고 가정해보고 부산을 가려고 내비 찍고 열심히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릉도 좋지. 나 예전부터 강릉도 가고 싶었는데 이거 극단적인 피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돌려야 돼요. 다시 방향을 유턴을 해서 다시 부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와 회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회개는 우리가 짓고 있었던 죄를 조금 덜 짓는 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핸들을 꺾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어떤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에 보면 뭘 받으래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세례를 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뭐 세례를 받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원래 어떨 때 받는 의식이었냐면 이방인이 어디로 들어올 때? 유대교로 들어올 때 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이거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아왔던 그들의 자존심과 신앙적인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 의를 붙들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나는 큰 죄 안 지었잖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이 그래도가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회개 절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그래도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지었던 죄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회심의 본질은 왕좌를 교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좌를 교체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감정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좀 좋아, 교회 생활 재밌어 하면 순종하고, 기분 좀 나빠, 나 뭐 관계 가운데 좀 상처받았어,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 계획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 계획을 도와주는 그냥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너가 왕이 아니래. 한번 옆에 있는, 너 왕 아니야. 너 왕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야.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계세요? 누가 쥐고 계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운전석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자리를 교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가 딱 선포되고 몇천 명이 회심했다고요? 네? 우리 어제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몇천 명? 네, 3천 명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대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본당 예배도 3천 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 명이 그 설교 한 번에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마음이 찔렸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계속 5주 동안 우리 시리즈 설교했었는데 브레이크트루 가지고, 이거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 원하는 걸로, 황홀로. 혹시 다 기억하세요? 사실 4개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말씀으로 깨어나는 공동체 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또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예배로 숨쉬는 공동체. 좋습니다. 우리 새내기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앞에 우리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그 기다리는 공동체부터 해가지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공동체,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예배로 숨쉬는 공동체. 우리 올해 이 브레이크트루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시리즈를 달려왔는데, 우리 겨울 수련회가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이, 회심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회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같이 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으로 시작된 그 신앙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의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한 번 울고 끝나는 사건이 회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공동체가 되었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예배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이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회심이 왜 계속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미 운전대 잡고 계신데 답답해. 왜 이렇게 속도를 안 내세요? 그리고 이 방향을 이렇게 가면 더 빠른데 왜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답답하고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켜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자꾸 운전대를 내가 또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왕의 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거, 하나님이 앉아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의 그 왕의 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자리의 정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 그리고 우리의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이러한 질문을 매일 던지면서 우리의 그 자리를 매일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마쳤어요. 우리 5주 동안 이제 같이 올해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브레이크트루의 5개의 우리가 목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또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공동체,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매일 말씀으로 깨어나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들숨으로 하나님을 들이시고 또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그리고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정말 유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딱 이 올해의 초에만 기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올 한 해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우리 가온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회심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을 보내줄게 라고 하셨던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을 매일 의지하면서 우리가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성령을 매일매일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뭐 강한 의지나 결단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붙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가온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